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12월 26일 청년소망교회 주일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또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소망의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이기도 하면서 또 마지막 주에 해당하니까 송년주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주후 353년에 로마 교회에서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원래 그리스도 신화에 의해서 새해 축제로서 즐기던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구세주 탄생을 기념할 날로 삼은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 탄생일이 새해의 시작과 역시 마찬가지로 뜻깊은 의미가 이렇게 새겨져서 함께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 성탄이 뜻깊은 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되새겨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물었어야 할 질문이죠. 그런데 보다 더 자세하게 현대인의 관점에서 그 질문을 만들자면 유대에 오셨던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가 맞습니까? 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서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추고 계셨던 심오한 계획이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곧 이방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심오한 계획의 실현이고 이것은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나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시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2000년이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정확히 예언된 주로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믿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나오셨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조가 타조를 낳고요, 고슴도치가 고슴도치를 낳고 비보가 비보를 낳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낳았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고 표적을 또한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내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인간의 아버지처럼 되셨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아들 하나님을 또 하나 등장시켜 주셔서 신이 둘이 됐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가능함 속으로서 내려오셨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근본이 태초의 영원, 즉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스스로에 나타내 보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품어서 육신의 피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새롭게 보시는 축복이 돌아다니도록 활력을 되찾는 날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성탄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시체실이라고 불리는 그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탄절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모여서 성탄 축하제도 드리고 또 끝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갖게 됐어요. 그 중에서 입담이 풍부한 감옥이라 지칭하는 자가 성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던 일리야를 데리고 나와서 올해 새로 왔으니까 자신을 한번 소개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 일리야는 너무나 이렇게 굳은 일을 잘하고 군소리 없이 해가지고 바보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리야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와시아가 어디 있나? 나에게 그 와시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와시아에 대한 그림을 드러냈어요. 그러자 듣는 죄수들이 와시아? 와시아가 아마도 어떤 귀한 형제인가 보다, 아니면은 예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내 속에 가렸던 그 감추인 얘기를 다 털어놔봐라. 그러면 위로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더 계속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리야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고아였는데 버려졌는데 그 묘지, 교회 묘지에서 거두어져 가지고 어느 잘 사는 사람의 가정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신부님이 세례를 주고 세례명을 줘서 일리야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근데 그 양부모가 너무 잘 길러졌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 그런데 10살 때 됐을 때에 그 부부가 딸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딸의 이름이 아니시아였어요. 그래서 그 아니시아를 자기도 끔찍히 사랑하고 아껴줬는데
그가 20세가 됐을 때에 그 아니시아는 10살이 됐겠죠. 그래서 그 아니시아를 너무나 귀여워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장차 성인이 되면 나와 혼인하자. 나와 결혼해야 돼. 이런 생각을 주입시켰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말로 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된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쨌다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일리아가 어떤 흉한 마마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얼굴이 곰보가 되어 갔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아니시아를 더 이상 신부감으로 얻을 수 없겠구나. 내가 얼굴이 이 모양이 돼서. 그래서 어느 성탄절이 됐을 때에 아니시아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선물이 무엇이었냐면은 염소였습니다. 그 염소 이름이 바로 와시아였습니다. 그 와시아를 먹이고 기르는 것은 일리아의 일이었지만 그 아니시아는 그 일리아라고 하는 그 남자가 이제 그 와시아 염소를 키워주기만 하는데 데리고 놀기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 이제 어느 부잣집 남자의 시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부잣집 그 남자는 여색을 밝히면서 또 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밝히고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좋지 못한 성격이 개차반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 일리아가 남겠죠? 그 일리아는 어떻게 지냈느냐? 이 염소를 데리고 염소를 아니시아처럼 생각하고 막 껴안고 자고 뽀뽀도 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제 자신은 애꾸가 됐고 곰보가 됐고 또 이 염소도 이제 늙어가지고 별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아니시아가 그 일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 와시아를 돌려다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시아는 키우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주고 줘야 되고 힘들다. 또 이건 나의 유일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아니시아를 떠올릴 때 이 일리아 와시아를 품에 안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편한테 갖다 줘야만 한다고 남편이 원하니까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데려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거기에 분을 못 이겨서 이 일리아가 옆에 있던 나무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였습니다. 누구를요? 아니시아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뒤에서 일리아 일로 와서 빨리 쓰레기통 치워 이런 소리를 듣고서 이제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서 흐느끼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와시아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다오. 그리고 와시아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를 알려다오. 그것이 나에게 제일 궁금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의아한 얘기죠. 일리아는 아니시아를 사랑해서 선물로 이 염소를 줬는데 이 염소가 아니시아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으러 왔다고 해서 원래 사랑을 했던 아니시아를 도끼로 찍어서 죽인다고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염소의 이름을 부르면서 염소의 아니만을 걱정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참 기괴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러한 기괴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객에 전도된 사랑, 신앙의 주가 아니라 바로 사사화된 신앙 말입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현대문화의 세 흐름이 있어요. 세속화, 사사화, 다원화. 그중에서 이 사사화는 개인주의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고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림자 사랑이 되고 구세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랑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세미 크리스찬, 반쪽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바퀴로 오는 신자. 교회에 유모차 끌고 유모차에 태워져서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고급 승용차 리무진 카를 타고서 한번 등장하고, 또 죽어서 장례식장으로서 멋진 검은 차 타고서 가는 그러한 신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일생 세 번밖에 안 오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절기 신자,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이스터 크리스찬. 그러니까 성탄절하고 부활절하고 두 번만 오는 거죠. 자, 이러한 신자가 진정한 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일레아와 같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사랑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인격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무엇보다도 주님의 날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영혼의 생기가 회복하는, 거듭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일리야에게처럼 개똥이 거시기, 우리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거기다 사람 이름을 붙이고 양도 아니고 천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염소라고 하는 것에 사랑을 주고, 그 염소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대체된 사랑에 만족하고 실체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일리야의 기괴한 사랑을 하는 이러한 사람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주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면서 내 생각을 접을 수도 있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쓴 도스토옙스키, 그는 절대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생애 초기에 실제로 부활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 러시아가 반역단체로 규정한 그런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8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콜라이 1세가 급진주의자들을 모의 처형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판결을 기다리던 이 도스토옙스키가 일행들과 함께 어느 날 끌려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사흘 앞두고, 그 아침, 추운 아침에 이제 수위처럼 하얀 목장에 이제 뒤로 단단히 묶여져 가지고 이제 거기가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신부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서 십자가를 한 사람 한 사람 입맞추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 3명을 딱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분대가 이제 거총을 한 다음에 사격 준비! 그래서 이제 사격을 하기 위해서 겨누었습니다. 그때에 예정에 됐던 전령이 마침 뛰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와서 짤의 조서를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광장에 도착해서 이제 바람처럼 달려와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짤가 자비를 베풀어서 형량을 감소시켜서 사형받을 사람을 종신형으로 감경한다, 그런 소리였습니다. 여기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죽는 경험을 한 것이죠. 죽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때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으로 돌아와서 죽음의 깊은 구덩이를 똑똑히 보았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이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것이구나,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수위를 생명처럼 귀중하게 이렇게 접어서 간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처럼 영적인 생명력이 풍부하고 건강하게 용수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훗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나고 영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속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삶은 선물이다. 삶은 행복이다. 1분에 불과한 시간도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있다. 생명은 어디에나 있다. 생명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존재한다. 나뭇잎 한 장, 빛 한 줄기, 모두를 사랑하라. 짐승을 사랑하고 초목들을 사랑하라. 모든 존재를 낱낱이 다 사랑하라. 모두 사랑하노라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으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처럼 그리스도인에서 결핍이 사라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이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이 오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고백하는 모든 청년 소망 교우들 위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